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 수요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라. 선을 기뻐하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미가서를 나눕니다. 이제 3장으로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선포해 나가는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그 시대의 악함과 불의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과 삶을 잘 점검하셔서 주님의 기쁘신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미뤘던 건강 검진을 아내와 같이 이렇게 좀 받고 왔어요.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일 전부터 음식을 조절하라고 그랬고 또 당일날 전날부터 이제 또 저녁부터 금식하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다 그냥 별로 관심도 없던 음식들이 왜 이렇게 먹지 말라고 그러면 더 먹고 싶고 더 생각나고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조절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잘 하질 못해서 제 아내한테 많이 좀 혼이 나고 있어요. 그만 좀 하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먹냐고 좀 그래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꼭 아담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런 죄된 속성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유달리 그것만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보도록 이렇게 계속하여 경고하고 책망하시고 그것도 듣지를 않을 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징벌과 함께 이웃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이런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2장 마지막 끝부분에서 유다를 아주 버리심이 아니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평화로운 말씀이 쭉 진행될 줄 알았는데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또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너무 신랄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것이고 미가를 막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분노할 감정을 다 자극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주 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초점을 맞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놓고자 오늘 이렇게 미가를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물질 문명은 결국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 가까워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형편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자꾸만 거칠어지고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의함을 보게 됩니다. 이미 1장에서 우리가 처음 보셨던 것처럼 너희는 들으라 라고 1장에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3장에서도 또 한번 통치자들은 들으라 하고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가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알면서 저스티스가 뭔지를 알면서 그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면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알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진노하셔서 오늘 그 책임을 묻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정직한 것을 굽게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죄악을 물들게 만드는 걸 이렇게 그냥 방치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을 결코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제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들, 정치의 권세를 가졌던 그들의 포악한 정치에 대해서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는 그들의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하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죄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게 뭔지 알고 그걸 집행해야 되는데 불의한 일들을 계속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공권력을 갖고 권력을 가지면 그걸 통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악을 저지른 자는 눌러야 되고, 억울하고 눈물 쏟고 피 입는 자들은 위로하며 일으켜줘야 되는 것이 당시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공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그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적인 풍토를 이렇게 보면, 정서를 보면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시대상을 반영해요. 제일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작되는 드라마나 작품들을 보면 법정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드라마, 그리고 또 뭐 경찰과 관련되거나 범죄와 관련된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제작이 돼요.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사회의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 권력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리만족입니다. 그래, 저것이 정의인데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해 하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약간 좀 히어로물들이 제작이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어떤 슈퍼 영웅들이 나타나서 악과 불의를 막 제거하는 것을 열광합니다.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만큼 누군가 좀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악을 좀 정리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대리만족적인 심리적 영향이 이런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당시에 이 정치와 종교가 사실은 맞물려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된 세상 속에 있지만, 당시는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 속에 신앙적인 부분도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권력이 작용함으로 인하여서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눈 질끈 감아버리고 탐욕으로 그 모든 것을 자기 이익으로 삼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불의를 막아내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오늘 본문 속에 2절에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대요. 불의한 일을 하는 걸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들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죄를 진 사람들은 큰 죄인 양 언론에 떠벌려서 그 사람들을 구속하고 큰 것으로 이슈화시켜버리고, 사실 큰 것을 먹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로 유야무야하면서 덮어나가는 바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 시대도 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이 사회에 통용될 만큼 사회의 악과 불의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권세가 돼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의 공의를 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한 힘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데, 그게 지금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가 있다면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이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살점을 도륙하고 그들의 뼈까지도 다 삶아버릴 만큼 그런 불의한 자라고까지 신랄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살아있기를, 또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 문화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모든 것을 평정해 나가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구분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지도자들이 있었고, 당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율법 교사들이죠. 그런 교육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를 담당하는 지도자들, 바로 제사장들과 같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하죠. 총체적 난국이란 말을 해요. 어느 한 곳도 정의가 살아있질 않는 거예요.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런 부패와 어둠 속에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옳은 것이,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게 너희의 본분인데 어찌하여 정의를 저버렸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어찌하여 외면하느냐? 이렇게 지금 엄히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1절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사명이요 본분입니다. 사명이요 본분입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선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접어두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의 삶이 어제보단 오늘이 나아져야 하고 우리의 행실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둠이 크다고 해서 빛이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면 어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빛이 작을지라도 빛의 밝기만큼 주변은 환하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수그리스도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영원한 생수가 되고 또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두머리라고 표현해요. 다른 성경 이제 두목이라고 이렇게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통치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두머리와 통치자란 말이 이게 좀 고운 표현이 아닙니다. 좀 거친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지도자를 하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를 책망하는 표현이 이 우두머리가 돼갖고 어째 금요왕들이냐 하고 이렇게 지금 호되게 나무라는 미가 선지자의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 현안을 이렇게 가끔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보면 참 편치가 않아요. 여야의 갈등이 정말 너무나 심각해요.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평론하기보다는 이 야권의 힘이 더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상대를 좀 무너뜨릴까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자꾸 무슨 뭐라고 합니까? 지금 권력에 대한 도전과 또 양쪽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이 공격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 이제 막 탄핵 얘기가 아주 그냥 입에 붙어서 나와요. 요새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고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어젠가 이렇게 뉴스에 보도된 걸 이렇게 좀 봤어요. 거기 보니까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그분이 이렇게 뭔가를 좀 또 집행하려고 해요. 탄핵을 집행하려고 그걸 이제 결의를 합니다. 법 몇 조항에 의해서 뭐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130만 표가 넘었으니 탄핵을 가결합니다 했는데 누가 다 찬성하겠어요? 해당되는 당은 전원이다 하고 반대당은 이제 막 혈안이 돼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말들이 곱지가 않아지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랬더니 그 반대하는 그쪽 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뜻의 뉘앙스가 묘합니다.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그랬더니 발언권을 거절합니다. 그러더니 그런 말을 어디서 그렇게 서슴지 않고 하냐고. 이게 말들에 아주 가시들이 돋쳐 있어요. 존경하고 싶은데 하도 법을 이상하게 집행하니 존경할 수가 없다고 참 말도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더 싸움이 벌어져 갖고 뭐 퇴장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의를 집행하고 민생을 돌아보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마련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존경을 받을 것이고 박수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상대의 힘을 꺾어버릴까, 그 기세를 제거할까를 혈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유치원들은 그냥 사탕 하나 주면 금방 넘어가고 그냥 같이 친구 될 텐데 이건 쉽게 그게 되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당시에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윤리와 기준관을 다 허물어버리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가지고 오늘 미가는 아주 호되게 나무라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늘 비난하던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욕하고 멸시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1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두머리라고 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생활과 안정을 도모하고 이끌어줘야 될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걸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누구겠어요? 당시의 정권을 붙들고 나라를 이끌어야 될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정의가 무너졌대요. 그 시대에 바른 기준점이 허물어졌다고 오늘 외치는 것을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은 행함 속에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서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요.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좋음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았고 안 만큼 우리의 행실과 삶이 달라지고 변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믿음의 본질을 잃지 말고 서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물론 같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빼앗고 또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올 때 힘 있는 공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중간에서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두머리나 통치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저기다. 그러니 우리 서로 상처 주고 해하지 말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목표를 향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의 본분을 잃지 마라. 너희들의 본분이 뭐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그 길을 향하여 가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이것이 삶의 역사로 임할 수 있도록 구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두 번째, 오늘 2절로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로 3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권력을 탐욕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탐욕의 기회 삼으면 안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두머리라는 자들과 통치자들의 행한 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빗대어서 한 이야기가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구나. 그 행동을 보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그 살을 먹은 다음에 그 가죽을 벗겨내고 뼈를 또 꺾어서 다진대요. 그리고 그걸 냄비와 솥 가운데 담아가지고 그것을 고기처럼 한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걸 상상하면 막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마치 이 장면이 뭘 연상하냐면 꼭 여러분 이 정육점에 갔을 때 그 느낌을 갖게 만드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딱 갔더니 주인이 이제 그러죠. 정육점 주인이 어떤 고기 드릴까요? 그랬더니 저 불고기감 좀 주세요. 그래서 이거 챙겨줬더니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저기 뭐 국거리도 좀 주시고, 그러니까 국거리 챙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기 뭐 떡갈비도 좀 하려고 하니까 좀 다져서도 주시고,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이제 그걸 잖아요. 이제 사골도 좀 먹어야 되니까 뼈도 좀 주세요. 한마디로 하면 고기를 부위별로 다양하게 그것을 사드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뼈까지 다 우려서 먹겠다는 마음으로 사가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뜯어낼 수 있을까, 저들이 가진 것 중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마치 쥐어 짜내듯이 피를 쏟아내게 하고 뼈를 갈아내듯이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해가는 그 모습을 빗댄 것이 오늘 말씀에 소개된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고 얼마나 그들을 불의하게 보셨을까를 표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요. 국가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항상 약하고 어려운 자, 사회적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에 균형감이 잃지 않도록 항상 돌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일을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오히려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하는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고 하는 이 표현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탐심에 눈을 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잠언서 30장 13절로 14절 보세요.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눈물을 쏟게 만드는 이런 불의함에 대해서 잠언서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4편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공의를 베풀어야 할 백성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그릇된 행동으로 행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에 대한 책임을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물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하며 이 사회의 불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고 공의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지만 삶의 부분에서 이것이 일치되는 것에서 자꾸 분리되어 나갈 때 이 사회적 악과 불의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건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주여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 있다면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오늘 이 당시의 우두머리와 통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항상 선을 구하고 불의와 악을 분별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의 소득을 얻고 지위를 얻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않아요. 한탕주의로 자꾸만 넘어갑니다. 열심히 일해갖고서는 절대로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까지 그대로 답습해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정말 통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의가 살아있기를 구하는 믿음의 간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성실히 수고한 자들의 땀방울이 인정받는 나라, 그것이 공의로운 나라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주의 뜻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4절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당시의 통치를 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의 간구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한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의하고 악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뜻을 정하였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말씀처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만큼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겠대요. 바라보지 않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말한 그때는 이미 앞에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끌어다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그들이 통탄해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들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신들의 완악함을 붙들고 있는 한 아무리 목 놓아 구하는 기도가 연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한 번만 더 있습니다. 21장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것을 나와 무관한 것처럼 방치했을 때, 결국 내가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을 때 누구도 들어줄 자가 없다는 오늘 이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할 수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함께 반드시 살아있어야 함을 오늘도 마음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의를 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의와 의를 빙자하여서 모든 것을 칼날처럼 끊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정의의 회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서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축복의 기도 속에,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기도 속에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것이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너희를 지켜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길 원하노라. 은혜 베풀길 원하고 너희를 향한 모든 복이 평강으로 역사되길 원하노라.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얼굴을 가리시겠대요. 그들을 향하여 베풀려고 하셨던 복도 사라질 것이고 지켜주심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은혜도 역시 소멸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 평강조차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과 고백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도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보이는 행위는 잘하는데 내면은 내게서 너무 멀구나 그래요. 본질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도 베델성서반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방법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을 때 실수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었더니 땅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정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행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성이 있으니 우리는 살 거야, 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선민이니까 살 거야.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경고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도 똑같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수예배를 드리시려고 여러분 얼마나 하루 일과 마치시고 또 열심히 달려오셔서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상황들은 다 다를지라도 오늘 하루의 수고와 애씀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려고 하는 순전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더하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본질일까요? 오늘 나와야 할 그 김 집사님 또 안 나왔네, 오늘 이 집사 또 안 나왔네 하고 누가 왔느니 안 왔느니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함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본질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그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수예배 나왔어 하고 보이기 위한 예배자를 뛰어넘어서 내 내면과 본질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달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기 위한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빗단다면 선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분별력이 우리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들은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힘쓰는 모습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일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들이 겉으로는 힘 있는 자요,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권력을 가진 자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일진 몰라도 그들의 내면과 본질이 이미 악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의 살을 먹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뼈를 갈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행위도 영광 받으실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참된 회개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구하여서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당대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사는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내면과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의를 붙드는 인생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겠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위선적이고 가식과 같은 신앙을 한다면 아무리 수많은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응답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믿음의 뜻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누가 어떠니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겸허히 엎드려 그 뜻을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리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심처럼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